때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붓거나 흙기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이루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들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모든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사를 변하여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흉가 생겼다가 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분비로 낸 나병의 분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그의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그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색점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이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를 화상의 인정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많은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에게 만일 제사장은 그 환부를 제사장이니 그 옴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일 제사장은 그 몸을 또 진찰하시니 그 몸이 피부에 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받아서 정하게 되리라.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진찰하시니 하얀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눈은 털을 깎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는 여자에게 색점으로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불유스름하면 그는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그런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과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들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만든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단지하고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색점이 열리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서나 씨에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보이면 그것을 다시 말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일이라. 아멘. 피부에 나은 그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그게 이제 심한 것을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심한 병. 나병에 대한 진찰,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털이 이제 희거나 한 경우죠. 여기 보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다라고 해서 휘어진 피부의 경우, 또 털이 난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오목하냐 아니면 살이 이제 돋아서 다시 돋아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판독을 하게 되죠. 판별을 하게 되어지고 나병에 걸렸으면은 그에 대한 치료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제 나병은 사람에게 난 경우, 피부에 난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나아지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격리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하십니다. 그 격리는 진영에서부터 떨어져서 밖에 나아가 따로 거쳐하면서 치료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치료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서로 결별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이 이 나병이에요. 굉장히 참 두렵죠.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피부에도 그럴 수 있고 털에 수염이나 아니면 머리 쪽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잘 확인을 하고 살펴보아야 해서 판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7일 동안 봤는데 또 아직도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야 되죠. 색이 옅어지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결하다 아니면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또 이제 그 화상을 입든지 종기가 났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죠. 그런 경우에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나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해요. 점점 퍼져나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묵해졌는지 아니면 상태가 그냥 똑같은 피부의 그 높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색깔만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의 몸이 아닌 그런 의복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의복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지켜보다가 이게 나병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을 일단은 도려내고 그리고 나서도 도려내서도 해결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태워버려야만 하죠. 왜 이렇게 굉장히 지금 판별받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한 3주 정도가 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판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똑같은 과정들을 또 거쳐야만 하죠. 정말로 한번 이게 걸리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만도 힘드는데 판별받는 것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격리가 되어져서 홀로 생활해야 하면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철저한 모습으로 이 나병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그 거룩이 어디에? 우리의 몸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멸망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해야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만 됩니다. 격리시켜서 그 사람이 정결케 되어진 후에 받아들여서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죠. 나 한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고 또한 나 한 사람이 거룩해야 다른 사람도 거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나병을 두 가지로 이게 크게 보더라고요. 당시에 보면은 결절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절이라는 것은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절나균이 우리의 몸에 침투하게 되어지면은 귀라든지 코라든지 아니면 이 손가락 같은 것들을 마디의 그 관절을 녹여버린대요. 그 나병균이 녹여서
지금 잘 붙어 있고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녹아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떨어지게 되어지죠. 떨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우리의 지체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VIP 낙연이 우리 안에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신경도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경나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역사하느냐 그것이 침투하느냐 우리의 몸에 침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신경에 침투하게 되면 그 신경을 끊어버리든지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신경이 죽어서 마비가 온다든지 또 신경을 통해서 통증도 느끼게 되어지는데 통증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에서 내 지체들이 내 몸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끊어져 나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뭔가를 알아야 고통을 느껴야 고통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아프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게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욕창이 생겨지는 경우가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비가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욕창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한 분이 계속 눌려져 있으면 그곳이 이제 결국에는 곪게 되어지고 또 썩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야 되죠.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내 몸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아플 때 아프다고 해야 되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해야지만 그 고통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은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아프다고만 한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병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병이 정말로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나병과 우리의 죄와 속성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이 한번 걸리면은 그 당시 그 구약에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죠. 나병 걸리면 거의 죽음,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막막하잖아요. 살아갈 일들이 막막한 거예요. 공동체와도 격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격리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몸에서부터 신경을 차단해버리고 아니면 관절과 관절을 끊어버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썩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누구하고 거리도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만 하죠. 고백해서 내놓아야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냐면은 그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죠. 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멀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과 멀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는 따로 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아픔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연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체,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하는데 나는 외면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나병에 걸린 그런 공동체와 똑같은 것, 그런 몸과 똑같은 모습이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여러분들 서로 가져야 되죠. 서로 간에 미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 안에 정말 미워하는 것이 뭔가라도 내 속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뿌리 뽑아야 돼요. 때로는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분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지체든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받기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내가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또 그들을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할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할 일이 없어요. 뭔가 얽히고 설키고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게 되어지지만 그 미움은 여러분들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분리되어졌던 것이 온전히 붙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썩어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제 딱지가 생기고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때에 정말로 공동체 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몸에 어떤 이런 그 나병이 생기면 바로 이제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자기 몸이 하나씩 떨어져가는 이런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정말 핸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누구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미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악한 자들을 동일하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이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은 한 번 걸리면은 사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절망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죄는 정말 나약하게 시작하죠. 여기도 보니까 이 나병이 딱 발병이 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과정들, 그 점검하는 과정들이 몇 주가 지금 계속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타나면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점 하나 있는데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문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짓는 죄들, 처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나 점점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지 않아요. 정말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점점 퍼져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디에 보시냐면은,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대되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나병이 점점 퍼져서 온 몸에까지 사실은 퍼져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죄는 혼자만 짓고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시편 1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악인들의 오만한 자리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시키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다른 지체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듯이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죄는 실제적으로 이 나병은 눈에 보이죠.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 보실까요? 45절 말씀.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병에 걸리면 일단 옷을 찢고 그 옷을 찢어서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버리래요. 머리를 풀어서 그 모습은 사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애도하는 그런 마음이죠. 정말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극도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할 때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두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 보니까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한날에 한순간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었죠. 그랬더니 그 죽음을 보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또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한순간에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야 할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같이 사람들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놔버려야 되죠. 이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바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들에 욕심을 내게 되어져요. 그때 욕심을 내서 옷과 은과 금덩이들을 갖다가 숨겨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친 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다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뿐만 아니었죠. 가지고 있었던, 숨겨놨던 그것까지 다 찾아서 그것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자손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돌을 쳐서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그때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가요? 사실은 슬퍼보다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죠. 바로 이처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도로 슬퍼할 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는 자기의 더러움이에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몸이 그 더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더러움을 알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 왜냐면 죄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를 더 올가매버리는 거죠. 죄는 사실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다시 그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롱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창피도 하고 정말 이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제 더 이런 부정함에 빠지지 않고 부정케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병에 걸린 것 자체가 죽은 것과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나병이 걸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 경우에 있었냐면은 미디암과 같은 경우, 미디암이 대적하다가 그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이와 같은 나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겼지만은, 모든 나병이 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사실은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서, 부정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나병 환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랍비들이 부른 그런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나병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 꼭 그렇게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에 걸렸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에 걸렸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사실은 이처럼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져주기도, 시체와 같은 경우 또 나병 환자들의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같이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보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죠. 그들은 따로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치유함으로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묻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도 9명도 또 동일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이하러 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들이었죠.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자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하루하루 오늘 지나면은 나의 지체 가운데 무엇이 또 떨어져 나가서 나를 더 왜소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까?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사람과 같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삶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완전히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죠.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열병에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어지죠. 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이신가요? 섬겨야죠 끝까지. 진정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셔야 되고 나는 내 속에서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자꾸 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 충만케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 이전에 죽어야 할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 모습을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성품이나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앞에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런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며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못할 이유 없죠.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내가 꺾이지 않을 나의 자존심 없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많이 우리가 무너져요. 내 이 자존심만은 굽힐 수 없고 꺾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거 아무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님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또 건강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정함을 받았다. 넌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의 질병에 걸렸다가도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데 더더군다나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소외된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부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병에 대한 기대 정말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쉽게 결정하지 않고 하루 이틀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또 7일에 판별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7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이런 오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나병으로 판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정말 실망케 되어지고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또 해야 할 일들은 나의 부정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나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이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요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잘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성령이 불러 다 태워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